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보시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교회는, 신약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종교생활이 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전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인류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는 행위적 죄, 도덕적인 죄, 이게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생명과 단절되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인 것입니다. 모든 행위적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리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뭐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못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곡이 뭐고 쭉정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 알곡이고 생명이 없는 게 쭉정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게 죄인 거예요. 궁극적인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정가치 하신다는 거니까. 두 번째,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셔야 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의인이,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의인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면요, 썩은 피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생명 있는 피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의인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11절에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마귀가 세상 임금에서 쫓겨났다는 거니까 인간을 유린할 권세가 박탈당했다는 거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을 유린할 권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의 억압 속에서 유린 속에서 살던 자인데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령은 성도에게 믿음을 주려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이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라고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성령을 힘입지 않은 곳에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스스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니까.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성령의 간섭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무했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뭐 하시느냐?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성도를 거룩하게.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뭐라고 해요? 씻어주는 역할, 거룩하게 하는 역할, 의롭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님들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유수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간섭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가슴을 후미는 아픔을 맛보게 돼요. 성령의 간섭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마음이 아리게 만듭니다. 탄식하게 만들어, 슬프게 만들어, 그리고 막 애통하게 만들어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쓰라린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디도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잘빼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 생활은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성령이 감동하셔야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냥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순종할 믿음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단계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연히 교회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거룩함의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가장 먼저 뭐라고요? 택함의 단계, 두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함의 단계. 이 거룩함의 단계를 벗어나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 거룩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려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여러분들 여기서 육체에다 심는다는 게 뭡니까? 육체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의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 명예와 부와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뭐라고요? 여러분들,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요,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마다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돼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왜 오셨느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받으면 항상 진리된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신실하고 항상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로 그 사람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진실과 정직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더러움의 열매가 맺히면은, 음란의 열매가 맺히면은, 거짓말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속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장성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안목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난번에 중국에서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아주 평범한 사람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싶대. 제가 그러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또 그런 얘기예요. 아빠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평범하게는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그들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 딸이 믿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한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이런 성품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반대되는 성품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만 산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육체의 탐욕을 죽여야만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요. 내가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따라 사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연구소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땅에 목사들의 70%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목사들의 한 70%는 죽으면 지옥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사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생명을 부탁해 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이용하면은 내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호흡이 마감될 때 내 생명을 주님께 부탁할 수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부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습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람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스테반이 목숨이 마감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지막 날 내가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 잠이 드는 순간에 그리고 제가 오고 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는 순간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지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오직 주님께로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7번째, 성령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원으로의 초대를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거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대하러 보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섭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세울지 이걸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여러분들 원래 베드로가 저 바울이요.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란 이쪽에 이란 쪽 이쪽을 먼저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유럽으로 보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아시아로 온 이유가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누구에게 하나님 버릴 것인지 막으신 이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전적으로 구원을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다 줄거로서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잖아. 나를 위해서. 나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맡기라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고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구원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실행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깊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쭉정이로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